이번 시간에도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그 열매에 대해서 나오는데 지난 시간에 칼 바르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스위스 시골 목사로 있던 그 칼 바르트가 이제 1차 대전이 임하고 많은 사람들이 혼란과 전쟁 그리고 사륙의 그런 시대를 살 때 자기가 스승으로 배웠던 그런 이성적인 신앙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성경을 연구하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런 사회 현상들이나 인간의 잔인성들을 설명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으로 다시 돌아가자, 하나님의 하나님 되게 하자라고 구호를 외쳤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자라고 그 칼 바르트는 얘기했지만 결국 그 실존 철학의 영향으로 그가 말하는 하나님도 하나님 자체로서 성경에서 얘기하는 나는 나다 스스로 있는 자, 그 에고의 의미가 아닌 절대 존재가 아닌 우리 감정, 우리 감정에 우리의 또 존재에 반응이 될 때만 그때만 하나님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명확한 진리에 대해서도 칼 바르트는 이제 모호하게 돼버리고 그 역시도 하나님을 외쳤지만 그가 말하는 하나님은 또 절대적인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그 역시도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 자유주의 신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믿지 않고 이성으로만 학문으로만 믿었던 사람들, 거기에 얼마나 깊은 그런 연구와 사고가 필요했겠어요. 이성으로만 하나님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의 스승인 아돌프 폰 하르낙 같은 경우는 헬라어 히브리어가 거의 원어민의 수준, 그 원어민의 수준 정도로 정말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지만 그런 지식이 그를 하나님으로 알게 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다룰 때 성경은 그 수많은 지식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 탕자의 비유에서도 탕자가 불순종을 하고 방황을 하죠. 아버지를 거역해서 나가요. 그런데 다시 내가 돌아갈 곳은 아버지의 집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 여러 경험과 지식이 필요하고 때론 방황도 필요합니다. 그게 유익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런 모든 것들이 다시 마무리는 그리스도로 돌아와야 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돌아간다는 것은 내 경험과 내 지식이 더 우위에 있다. 즉 하나님이 필요 없다.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항상 하나님 그리스도가 진리다.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우리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우리의 삶이나 지금의 그 지구촌에서 벌어지는 일들이나 우리 주변의 환경이나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전도를 해보십시오. 도저히 자기는 이런 하나님을 믿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갈 수밖에 없는 나. 그거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삶이 되겠죠. 그리고 지난주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던 거는 유명인의 말이라고 무조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버려야 된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지 그 어떤 유명한 사람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나 유명인이나 그런 것들에 큰 영향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따라서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나 통찰, 유명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그 나무에 붙어진 가지여야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설교를 하려면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더 알면 알수록
뭔가 좀 더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아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이 뭐 성경 말씀을 잘 전하고 있는지도 사실 모르겠어요. 점점 그럽니다. 옛날엔 분명했던 것 같은 것들이 점점 자신이 없어져요. 그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나는 불분명하고 나는 잘 알지 못하고 틀릴 때가 많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옳고 나의 부족한 부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리고 그 부족한 전달일지라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채우신다. 내가 개떡같이 말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경 이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 계시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시고 만나주셔서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리고 위로하시고 그들을 성경 진리로 인도하시는 보혜사 성령 말씀을 심어주신다. 그거밖에는 모르는 것 같아요. 그거밖에 모릅니다. 뭔가 더 어려운 것들을 보고 연구한다 한들 그것들을 해야겠지만 거기서 뭔가 특별한 게 더 나오고 그러지가 않아요. 뭐 원어도 보고 다른 뭐 주석줄도 보고 뭐 여러 가지를 다 참고합니다. 오늘 포도나무 하면 포도나무에 대한 모든 성경 구절을 다 연구를 해요. 봐요. 근데 거기에 내가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전하고 있는가 점점 자신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메우신다. 그거밖에는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천지를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교제를 원하셨는데 범죄 이후에 그 교제가 단절이 됐죠. 그걸 죄라고 하죠. 죄. 그러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단절된 후에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힘이 아닌 자기 힘으로 살아가려는 것. 그것이 결국은 죄의 가장 핵심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는 것. 그러므로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은 보상을 받아야 되고 그런 하는 모든 행위들을 통해서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죄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네가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 하나님의 영광은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을 이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죄인인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틀을 잡고 분명히 알아가야 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게 이제 적용이 되는 것이죠. 아, 우리는 왜 이렇게 죄도 많고 흠이 많은데 하나님은 이거를 다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계속 일하고 계시는구나. 근데 이러한 정확한 성경의 전체 맥이 없이 그냥 중구난방으로 우리는 열심히 뛰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한국인의 특징이죠. 한국인. 일본 사람들은 그렇게 못해요. 기독교가 임진왜란 전에 들어왔지만 지금도 뭐 믿는 사람들이 별로 없잖아요. 일본. 근데 우리나라는 하여튼 열심만한 최고인데 이 열심이 또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나의 열심이 되다 보면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 유대인들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로 얘기했죠. 로마서 10장에 이 열심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오는 열심이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바른 하나님을 아는 알매에서 오는 지식이 아니라 나의 열심을 통해서 옛날에 그리스도를 박해했고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를 핍박했고 그거를 얘기하죠. 계속. 그러니까 내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잘 믿을게요. 잘 섬길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 앉아 계시고 내가 하는 거 잘 보세요. 잘하죠. 잘하죠.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자기의 힘과 탐욕과 욕심과 자기 열심이 드러나서 그것들을 보상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전부터 특히 로마 교회 때부터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가장
가시적으로 잘 표현되는 게 교회죠. 유럽을 가보세요. 유럽엔 다 교회, 큰 교회들이 있잖아요. 예배당들. 한번 가보세요. 뭐 싸요. 예. 쓰기에 따라 달라요. 쓰기에 따라. 저는 뭐 한 달에 한 30만 원 썼나? 예. 한 달에. 예. 하루에 10,000원 쓰기 버티기. 뭐 이런 걸로 여행을 갔으니까. 지금은 못 가요. 20대 때니까 그랬지. 하여튼 이제 교회 건물들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뭐 베드로 성당부터 뭐 하여튼 두오모, 밀라노 두오모도 있고 피렌체도 두오모도 있고 뭐 성당이나 성당, 스페인, 영국, 독일 다 있잖아요. 그 엄청난 건물들, 그 건물을 지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생각을 했어요. 가장 쉬운 거거든요. 보여지는 거. 그냥 사람들 닥달해서 면죄부 팔고 교회 짓고. 그 면죄부 파는 가장 대표적인 건물이 지금 베드로 성당 아니에요. 바티칸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을 먼저 배워야 되는데 교회를 먼저 나가게 돼요. 교회를 먼저 배웁니다. 교회를. 다른 나라 교회에 안 집니다. 한국만 지금도 져요. 아직까지. 막 인테리어 새로 하고 증축하고 재건축하고 어디서 그렇게 돈이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똑같아요. 지금 성경에 벌어진 사건들이 한국에 벌어지는 사건과 똑같습니다. 어쩜 그렇게 똑같은지. 그리스도의 말씀을 먼저 배우는 게 교회를 먼저 배우기 때문에 교회가 상업화되고 정치화가 된다면 그것은 정치 종교, 상업 종교가 돼버리거든요. 여기서 열심히 일한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 말씀을 거부해요. 어떤 집사님이랑 막 얘기하면서 집사님이 하는 것들을 다 버려야 된다. 집사님이 알았던 기독교를 버리고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데 계속 이것만 얘기하는. 나는 옛날부터 뭐를 했고 지금은 뭐 어떤 거를 담당하고 있고 신앙생활을 이렇게 많이 하고 나도 많이 알고 있다. 알긴 뭘 알아. 쥐뿔 아는 거 하나도 없는데요. 저보단 교회 막 오래 다녔죠. 모태신앙이니까 엄청나게 오래 다녔지만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교회부터 알았기 때문에. 늘 강조하는 게 제가 그랬잖아요. 교회 예배당 신앙이냐 아니면 그리스도 신앙이냐. 교회 예배당 신앙, 여기 나오는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들이 교회 예배당 신앙이죠. 그런데 신앙생활은 그 법칙을 잘 지킴과 동시에 도덕적으로 흠결이 없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그 바리새인들은 도덕적인 흠결이 없는 사람들이고 성전의 제사장들 얼마나 존경을 받고 이런 사람들한테만 예수님이 독사의 새끼, 마귀 새끼라고 그랬거든요. 도덕적인 흠결이 없는 사람을 마귀 새끼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즉 오늘 포도나무 열매 보면 가지, 붙어있지 않은 가지죠. 붙어있는 가지가 아니라 붙어있지 않은 가지. 내 안에 있는 가지가 아니면 다 버려진다. 다 버려진다고 얘기하죠. 다 버려지고 모아다가 사람들이 불사른다. 오늘 15장 6절에. 왜 그러느냐? 너희들이 지금 제대로 된 포도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대요. 지난주 설명을 드렸지만 열매를 맺고 안 맺고가 아니라 너희는 원래부터 잘못된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잘못된 포도나무. 여기 이사야 5장 1절부터 7절이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었도다. 좋은 포도나무를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혔도다. 그렇죠. 잘 아시는 구절이 유명한.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그리고 6절에 내가 그것으로 황목해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진려와 형극이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을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말라 하리라 하셨으니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렇게 나오죠. 그럼 맨 마지막에는 그 유다와 그 이스라엘 족속들이 포악과 그리고 횡포를 벌였죠. 많은 사람들에게. 가옥에 가옥을 더 짓고 전토에 전토를 땅을 사고 집을 사고 더해서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 홀로 거주하려는 자들은 화했을진저. 그러니까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공격하고 그 사람들을 착취하고 억압해가지고 땅과 집을 사고 그리고 혼자 거기에 거주한대요. 혼자. 진보주의자들은 이런 거 가지고 이제 자본주의 횡포도 이렇게 삐뚤어지게 나가요. 예, 그것도 맞는데 그렇게만 나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들이 들포도 나무가 된 거예요. 포도나무에서. 그러니까 이것저것 막 갖다가 섞고 하다 보니까 이 나무가 완전 변질이 된 거죠. 하나님이 가르쳐준 말씀은 이건데 이 사람들이 이거 섞고 저거 섞고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전혀 다른 말씀을 지금 가르치고 있잖아요. 교회마다 막 달라요. 아니 뭐 사람들이 물어봐. 감리교는 뭐고 장로교는 뭐고 막 그래요. 모르는 사람들이. 순복음은 뭐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면 다 똑같아요. 다. 잘 나가는 교회가 진리다. 다 똑같잖아요. 모든 교회가 다 똑같아요. 뭐 그런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의 사상의 노예가 됐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예요. 애굽의 포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출애굽하고 나와서 이제 출애굽 때는 이제 못 모르고 이제 자유를 얻었다 나왔는데 광야에 뭐 먹을 게 있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먹고 마실 수 없는 땅이잖아요. 그게 주만 의지합니다. 고백하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왜? 그 파라오의 충성만 하면 먹고 살 일은 걱정 없으니까. 그 인간의 왕을 따르겠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왕. 사사기에서도 왕을 세워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시 왕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죠. 이게 사무엘로 넘어가잖아요. 결국 왕을 허락해요. 왕. 다른 민족처럼 우리도 왕이 있어야 된다. 근데 왕을 허락해 놨고 경고를 주시고 결국은 그 하나님의 경고대로 북이스라엘 남유다 결국 다 멸망의 위기 거치고 결국 멸망을 했죠. 그때 선지자들이 계속 얘기했어요. 너희들은 잘못됐다. 너희들은 회개해야 된다. 즉 잘못된 포도나무다. 극상품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나와다 심었는데 완전히 이상한 나무가 됐다. 잘못했지. 근데 얘네들은 끝까지 잘못 안 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신약에서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 땅에 사람들의 죄를 고발하죠. 고발하니까 못 살겠다고 죽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돌보심이 없이는 우리는 열매 맺을 수 없고 살 수도 없고 열매 맺지 못하는 포도나무는 불사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안에 있어야지만이 내가 구하는 거를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얻을 수 있고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양분, 그 나무가 있어야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그 양분을 다 뿌리서부터 얻잖아요. 수분과 양분을. 이게 끊어지면은 그 수분과 양분으로 말미암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열매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시는 그 최상품 포도나무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열매 맺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고, 그리고 그 열매, 맺혀진 열매는 제대로 된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는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기쁨대로,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죠. 그러니까 열매를 먼저 막 내가 열심히 해서 맺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나무는 가지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저절로 맺는다고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즉 가지에 붙어 있는 게 핵심입니다. 가지에 붙어 있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열매는요 얼마든지 인공적으로 가능해요. 막 중국에서 뭐 계란도 만들고 뭐 머리카락으로 간장도 만들고 그렇잖아요. 뭐 못 만드는 게 없어. 열매도 만들 수 있어요. 열매도 만들어가지고 맛을 내잖아. 뭐 인조 고기 만들고. 근데 여러분 나무를 창조할 수는 없어요. 인조 고기 만들지만 소를, 돼지를 창조할 수는 없어요. 복제는 가능하죠. 복제는 가능하지만 열매는 만들 수 있지만 비슷하게나마. 근데 나무 자체 그 오리지널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무가 되면 열매가 생긴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참 포도나무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 너희들 붙어 있으라. 진짜 참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많은 사람들이 막 포도나무, 내가 포도나무다, 네가 포도나무다 막 얘기하는데, 참 포도나무, 여기서 말하는 거짓 포도나무, 참 포도나무 나오죠. 참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고 저는 어떠한 선한 열매도 절대로 맺을 수 없습니다. 이 고백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자녀, 즉 하나님의 그 나무에 붙어있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저절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어요. 근데 믿었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좋은 얘기 막 듣잖아요. 막 성경을 멋있게 강해를 하고, 자 그런 강해는 다 들어서 이제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는다면서요. 믿는다면은 그것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이 나오죠. 그게 열매가 저절로 맺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계속 물어보면 그게 아직은 믿지 않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물론 여러분 지금같이 복잡 다단한 사회,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고 자유민주주의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를 다 답할 수는 없어요. 답하기는 힘듭니다. 정답도 없을 뿐더러. 근데 많은 사람들은 그런 정답을 원하죠. 정말 지혜로운 정답을 원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해서 그런 지혜로운 정답을 얻길 원해요. 인간관계, 재정문제, 그리고 모든 다툼의 문제, 가정문제, 자녀문제 이런 거 지혜롭게 하길 원해요. 그런데 그런 거는요 여러분 변호사한테 가시고 의사한테 가시고 오은영한테 가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그 답을 찾아가야겠죠. 성경에서는 그걸 다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런 설교나 이런 것을 통해 자꾸 어떤 지혜로운 정답을 원하려고 합니다. 그게 응용이고 그게 적용이에요. 근데 그것이 좋을 경우도 있지만 그것이 부작용일 경우도 있어요. 큐티가 그렇죠. 큐티가 적용만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적용만 하려고. 이게 어떻게 되면 나중에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걸 가지고 적용할까가 돼버려요. 때론 여러분 고통 속에서 있어야 되고, 때론 유익도 얻지만 때론 침묵할 때도 있어야 되고, 때론 싸울 때도 있어야 됩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라는 건 아니에요. 싸우기도 하고요. 때론 이기기도 하고요. 때론 지기도 해야 돼요. 참기도 해야 되고, 때론 안 참기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정답은 없어요. 정답은. 그런데 여러분들이 전문가를 찾아가시던가,
저 같은 사람 뭐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저 같은 사람들은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그냥 얘기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얘기하시는 거, 포도나무 가지, 너희들 내 안에 가지가 되라, 붙어 있으라. 그것은 막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지혜롭고 어떤 문제 해결을 만능적으로 하는 그런 요소를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아니에요. 바보 같아 보이고 겉으로 보기에 참 어설퍼 보여도 하나님밖에는 내가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내 방법이 없습니다. 내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나 틀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옳습니다. 나는 하나님 붙잡을 힘도 없지만 하나님이 남으로써 내가 떨어져 나가는, 번개가 맞아서 떨어져 나가고 바람이 불어가 태풍 불어가지고 가지가 꺾어져가지고 찢어져 나갈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그 나무가 붙잡아줘야 됩니다. 그런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것도 하나의 병인데 자꾸 이 성경 말씀을 적용의 말씀으로 자꾸 가지 마세요. 적용으로만 자꾸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여러분 일단 받아들이는 것. 일단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을 하세요. 이 성경을 어디다 써먹어야지, 저기다 써먹어야지. 이 성경을 보면 막 목사들은 막 설교를 이렇게 써먹어야지, 이런 것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냥 받아들이에요. 그냥 수용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 포도나무 가지니까 붙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좀 단순화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럴 때 더 은혜가 되고요. 그럴 때 하나님과 우리와의 어떤 영적인 소통이 더 되는 거예요. 내 인간적인 막 애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뭘 해야지. 아니, 예수님이 어리석게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어리석게. 유다 지파로. 창세기 49장 8절에 나오죠.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야곱이 축복을 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아들들에게.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고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얘기하죠. 그래서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고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기까지 미치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유다, 흠이 있는 유다잖아요. 아주 나쁜 유다예요. 다말과 며느리와의 관계도 하고. 그리고 유다가 팔아넘기는데 동조를 했잖아요. 요셉을. 결국 뭐 나중에 그 죄를 내가 다 감당하겠다 하고 했지만 결국은 죄인의 대표 아닙니까? 죄인의 대표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죄를 바보처럼 그냥 뒤집어 쓰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포도나무는 그렇다고요. 참 포도나무는. 가짜 포도나무는요, 사람들을 현혹하고 사람들에게 무엇인가 준다고 약속을 해요. 그렇게 공수표를 날립니다. 제가 아는 분이 자꾸 옛날에 옛날이라고 하는 그렇고 하여튼 어떻게 뭐 그 아는 분인데 자꾸 뭐 돈 있으면 어디에 자꾸 투자하라고. 없다고. 근데 뭐 투자하시냐고. 그러니까 채권 다단계를. 그거 안 된다고. 내가 그거 안다고. 그 폰지 사기 뭐 그런 거 있었어요. 옛날에도. 뭐 그런 거 같은데 하는데 그분이 뭐 했다고 하는 데가 뉴스에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괜찮으시냐고. 안 괜찮다고. 사기 같았는데 그때. 나는 뭐 돈이 없어서 안 했지만, 그러니까 자꾸 그런 사람들은 자꾸 투자를 받으려고 현혹을 합니다. 자꾸 가짜들은 자꾸 공수표 날리고 현혹을 해요. 지혜롭게 만들어주겠다. 너를 지혜롭게 해야 된다.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참 어리석으셨어요.
제자들의 삶을 보세요. 어리석습니다. 근데 어리석을 때 능력이 나온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정말 어리석을 때 나오는 거예요. 진짜 능력이. 그래서 바보 같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것들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늘 많이 말씀했기 때문에 로마가 멸망한 것은 어리석은 기독교인들, 바보같이 희생된 죽은 순교한 기독교인들에게 그 똑똑하다고 그리고 자기의 권력과 재산이 있다고 하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거기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멸망하기 전에도 물론 아리우스파지만 약간 뭐 신성 그런 예수에 대한 것들이 조금 혼재되어 있지만 그 게르만족들 여러 그 게르만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어요. 다. 그러니까 로마나 그 로마 게르만족 중세로 넘어가는 것은 자연스럽게 그 기독교인들의 피 바보같이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믿었던 그 자들이 이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이 핵심이라는 것은 너희들은 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사람들 참 많이 있죠. 제가 사는 이런 지방에는 이렇게 부자도 없고 뭐 잘 사는 사람도 없고 특히 대전은 정말 불모지입니다. 돈이 정말 없는 동네예요. 돈이 정말. 제가 엊그저께 자전거 타고 대전에 신세계 백화점이 생겼어요. 되게 큽니다. 거기 자전거 타고 이제 좀 갔는데 처음 갔어요. 그 안에. 정말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돈 쓸 수 있는 여력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대전에 있는 분들은. 옥상에 뭐 공원이 있다고 해서 갔는데 저밖에 없었어요. 저밖에. 비가 부슬비가 좀 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명품들이 있어요. 1층에. 그런데 한 명도 없어. 한 명도. 근데 지하 가니까 시시코너에만 있는 거예요. 시시코너에만. 예. 강남 신세계하고는 다르죠. 강남 신세계 제가 뭐 많이 가봤는데 고속버스 때문에 거기 터미널이 거기 있으니까. 근데 거기 신세계와 여기 신세계는 이제 여기는 시시코너만 있고 아무도 없어요. 1층에도 거의 사람이 없어요. 주말에는 좀 있겠죠. 굉장히 큰 매장인데 그 빌딩도 뭐 150m, 160m짜리 빌딩이에요. 근데 없습니다. 하여튼 뭐 얘기하다가 이렇게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너무나 자랑하고 나의 가진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지혜, 뭐 권능 이런 것들로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감동하지도 않을 뿐더러 인간에게도 그런데 하나님께는 절대 그러지 않죠. 그 성경 복음의 핵심은 바로 뭐냐면 너희가 자랑 아무리 해봐야 나한테는 통하지 않아.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뭐 이력서를 쓸 때 저는 뭐를 했고 어디 무슨 경험이 있고 어느 학교를 나오고 그런 건 보잖아요. 근데 요즘 이력서도 어느 학교 나오고 뭘 했고 이런 거 다 찢어버립니다. 어느 뭐 유학을 가고 다 찢어버립니다. 딱 이거에 대한 대답이 없으면 다 찢어버려요. 나는 이런 경험을 했고 그리고 당신 회사에 이러이러는 도움이 되고 그리고 나는 이런 일들에 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거로는 이러이러는 것들을 해서 이렇게 되고 이러이러한 상을 받았고 이렇습니다. 딱 이게 돼야 돼. 뭐 무슨 학교를 나오고 뭐 초등학교 때 뭐를 했고 뭐 반장을 했고 막 자질구레하게 이런 건 벌써 이제 탈락이에요. 하나님도 똑같습니다. 너 이력서를 딱 받으시는 거예요. 너 나한테 필요한 사람이니? 하나님 나라 주식회사에 필요한 사람이 누구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존재 아니에요. 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여야 됩니다. 그렇다면 가지, 그 복음 너 알아?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게 말씀이 나오시잖아요.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거. 너 열매 맺을 수 있어? 네. 어떻게 맺을 수 있어? 가지. 저는 가지인데 그 나무,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왜 안 붙어 있으면 저는 죽습니다. 1초라도 붙지 않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고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인간입니다. 그게 자기소개서예요. 그게 이력서란 말이에요. 그게 너의 역사 맞냐?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 열매를 맺는 데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 없이 한 분이신 주, 그 한 분이신 주가 열매를 맺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열매를 맺을 때 이게 젖붙임을 받는다고 얘기했죠. 젖붙이는. 젖붙여 본 적이 저는 없기 때문에 한번 유튜브로 한번 봤어요. 젖붙이는 걸 이렇게 하는 거구나. 근데 그 예수님 시대 당시는 뭐 좀 달랐겠죠. 그런 젖붙이기가 아니겠죠. 지금과 같은 젖붙이기는 아니었을 거고 하여튼 뭐 비슷했을 겁니다. 그 로마서 11장에 나오잖아요. 11장 17절부터 나오는데 이게 돌감람나무로 우린 표현이 되고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다. 그렇죠. 그 가지를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여기 그 가지를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한 것이요. 우리는 가지이기 때문에 젖붙여진 돌감람나무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자랑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젖붙이게 만드는 그 참 감람나무인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들은 믿지 아니함으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꺾이는 가지는 믿지 않기 때문에 꺾여지는 거고 우리는 젖붙임을 당하여 이제 곧바로 섰죠. 젖붙임을 당했기 때문에 쓴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그들은 믿지 아니하는데 머무르지 아니하면 젖붙임을 받으리니 이는 그들을 젖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이게 로마서 11장 말씀이잖아요.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의 젖붙임을 받으랴. 그래서 이제 이방인과 유대인에 이제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돌 감람나무고 참 감람나무에 우리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젖붙임을 받은 거예요. 근데 젖붙일 때는요, 여러분, 참 감람나무 원래 나무를 잘라야 되잖아, 그거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돼요. 그 잘려져야지 되는 거예요. 잘리고 피 흘려야지만이 우리가 젖붙임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됩니다. 이게 젖붙임을 당한다는 의미예요. 젖붙임을 당하면요, 서로 다른 조직이 이제 합해지죠. 근데 합해지기까지 온전한 한 몸이 되려면 그 전까지는 많은 고통이 있습니다. 이 조직과 다른 조직이 맞아지면 몸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돌 감람나무로만 있다가 참 감람나무에 끼게 되면 거부 반응이 일으킬 수도 있고 거기에 아파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자기의 힘과 능력, 내가 하던 원래 스타일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살아야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어려움과 아픔들, 그 상실들, 그것들이 이제 점점 부인이 되어지면서 이것이 아픔과 고통에서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능력과 기쁨과 위로와 소망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모든 우리 선배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능력이고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이렇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그 몸에 우리가 이식이 되자마자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있는데도 이게 참아지고, 그리고 참아지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쁨으로까지 이어지는 그런 과정들은 굉장히 큰 용기가 필요한데, 그 인간이 어떤 용기를 일부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를 주시는 겁니다. 내가 정말 큰 힘이 있는데도 이거를 내가 이거 안 때리고 참는 것, 이거 진짜 용기예요. 막 때리는 건 용기가 아닙니다. 참는 게 더 큰 용기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이 능력을 가지고 내 능력보다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내가 가진 것들이 부인되어지는 것, 그것들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내가 능력으로 내 힘으로 하면 됐는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이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해주시는 경우,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분이라면 이것들을 한 번쯤은 경험했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내가 참는데도 하나님이 그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능력들을 이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 과정 속에서 아픔과 슬픔과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아픔들과 슬픔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은 막 일반적인 법칙으로 하시면 안 돼요. 어떤 설교를 들으면 막 이거 일반적인 법칙을 해가지고 무슨 축복을 받는 법칙, 뭐 이렇게 하면 저주 받는다, 이런 법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제발 그런 데에 속지 마십시오. 그런 건 없습니다. 인간의 인생은 굉장히 신비하고요. 그러면서 복잡하면서 하나님 또한 우리가 함부로 정의를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이 되게 그냥 두세요. 하나님이 하나님대로 일하시도록 두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때로는 받아들일 때가 필요합니다. 그런 용기도 또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옳습니다. 우리는 어떨 때, 아니 매번 틀린 결정을 하고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들로 이끌어 주세요. 이 고백밖에 없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장 6절부터 10절까지 이 고백이 나오잖아요. 바울이, 우리는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는 이미 죽은 자들입니다. 이 죽은 자들을 주님이 끄집어내셔서 접붙이시고 자기 희생해 가면서 거기에 꽂으셔서 참 감람나무, 참 포도나무로 우리를 만드시고, 그리고 너희는 가지기 때문에 나만 의지해야 된다라고 오늘 얘기하시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한 주도 살 수 있는 소망과 또 희망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참 형편이 다 다르고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속에서도 똑같아요. 어려움은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은 이 가지로서 나무를 붙잡고 붙여져 있고 의지하는 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우리는 그 참 감람나무, 참 포도나무만 붙여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는 또한 한 주 되시고요.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결국은 자기 힘으로 하려다가
그것이 안 됨에 좌절하고 낭망하지만 우리는 우리 힘으로 되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큰 능력이 있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우리들의 모든 인생들이 충만한 열매,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열매를 맺혀주실 것을 믿고 오늘도 이런 산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